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또 이번 주일도 그렇더라고요. 또 타지에 계신 우리 자녀분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든든한 자녀들 두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밝게 보였던 것 같아요. 참 그 밝은 모습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밝음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그 밝은 미소로 예배를 드린 것인가? 아니면 예배드리기 전에 두둑한 용돈을 받은 것인가? 어린이날이 지나면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만 13세까지만 챙겨주면 되지요. 하지만 어버이날은 평생 선물을 챙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또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되나. 근데 여러분 사실은 별로 고민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설문조사 결과 부모 10명 중에 9명은 어버이날 선물로 현금을 선호한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선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 건강식품과 여행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2%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별로 고민하지 않으시고 바로 현금으로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한 송금 플랫폼에서 보니까 지난해 어버이날 하루 동안 송금된 건수가 303만 건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딱 하나의 송금 플랫폼입니다. 다른 곳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평균 송금액은 약 9만 8천 원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약 10여만 원 정도 부모님 용돈으로 드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님은 정말로 용돈을 더 좋아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자녀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지난해 평균 106회 전화를 걸었다라고 해요. 이걸 환산해 보니까 한 3, 4일에 한 번씩은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님께 어버이날 선물로 어떤 선물을 드렸습니까? 그 선물을 받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던가요? 중요한 것은 내 손으로 드린 선물, 그 선물의 가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선물 드리는 자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의 자녀가 부모님께 선물 올려드릴 때 그 선물의 내용을 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보는 것이잖아요. 어버이날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 밤늦게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두 손에 투명 꽃병에 꽃이 3개 든 이 카네이션 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어버이날이라서 준비를 했대요. 아빠 엄마가 식사 초대받아서 나간 동안에 막내 혼자서 이 무한읍의 어두운 밤거리를 자전거 타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이유는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을 드리기 위해서. 근데 가다 보니까 화원을 찾으려고 하는데 화원을 찾을 수가 없더래요. 여기저기 헤매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저기 우체국 옆에 경찰서 위에까지 올라갔대요. 그리고 다시 이제 두려워갖고 뺑뺑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30여 분을 헤매다가 겨우겨우 문 열린 화원을 한 군데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이 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궁금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얼마 주고 샀냐고. 그랬더니 15,000원짜리라고. 그래서 카네이션이 15,000원이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라 사기당할까 봐서 두려워서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어린아이가 이 카네이션을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자전거를 탈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꽃병이 쓰러질까 봐. 그래서 이 꽃병을 들고 자전거를 끌고 조심조심해서 집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평소에는 똥강아지거든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정말 작은 천사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10분 뒤에 다시 똥강아지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카네이션이 예뻐서 감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마음 때문에 감동한 것이죠. 우리는 거칠에 참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잘 담겨서 표현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죠. 우리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죄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제 존재만으로도 기쁘시죠? 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까지 기쁘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좀 더 성장했으면, 좀 더 믿음 안에서 자라났으면, 이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노력 없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당연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신 분입니다. 이 중에서는 믿음의 부모님도 계시고 또한 믿음의 부모님 아래에서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가정의 시작은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 손꼽히는 그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의 뿌리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시작이 됐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믿음이라는 자체가 관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드러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바로 헬라인 남편과 결혼한 것입니다. 유니게는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헬라인 남편과 결혼했어요.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두 가지 문화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 이것은 가정의 갈등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당시 혼합된 문화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 믿음을 자녀인 디모데에게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삶이 되는 과정을 부모님의 삶을 통하여서 배우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려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꿈꾸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부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다면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음을 물려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부모에게서 믿음을 잘 전수받아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고, 감사하게도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이었지만 내가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을 전도해서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그렇지 않았음에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이런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청년으로 자라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 지역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로 자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은 어떤 칭찬입니까? 인간의 됨됨이에 대한 칭찬뿐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삶의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청년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역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입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핵심 동역자로 훈련시켰습니다. 디모데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했어요.
계속되는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권면에 순종하고 곳곳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믿음을 권면하였던 아주 귀한 사역자가 되었던 것이죠. 디모데는 사역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으로 권면할 때 그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떠올랐을 거예요. 맞아, 우리 외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가르쳤어. 맞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가르쳤어.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었는지, 전수된 그 신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서는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께서 주신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육신의 고통을 입고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이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임을 깨달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보면 제1순위가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도 1순위가 뭐냐면 자녀가 복음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길을 처음에 걸어가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부모님들은 알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 어려운 걸음 중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신앙의 유산을 부모님께로부터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또 다른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본문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바울이 어버이 주일날 설교로 이 본문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가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이 실현되어야 할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유대 문화를 보면요, 이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여자의 지위는 지금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천하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하였습니다. 여자뿐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부모의 소유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노예로 매매하여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가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충격적인 말을 성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내들뿐 아니라 남편들을 향해서도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뿐 아니라 아비들에게 대해서도 충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에게도 동등하게 충고를,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동등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통념상으로는 대단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가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회적 통념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복음으로 부모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부부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떠세요? 복종하라. 갑자기 반감이 들죠. 복종하는 게 뭔가 남편에게.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복종하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목하는 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18절에도 주 안에서, 20절에도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 분야를 먼저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주님의 품에 있는데 주님 밖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내가 판단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가장 먼저 중심되어야 될 것, 바로 가정으로 봅니다. 우리 가정은 다 비슷합니다. 다 달라 보이지요. 어떤 가정은 좋은 가정인 것 같아 보이고 어떤 가정은 문제만 있는 가정처럼 보이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가정은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형편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크고 작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를 표현을 쓰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어떤 노력인가? 주님 안에서 노력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주 안에 있는 남편은 다른 남편들보다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들 아멘. 남편들 아멘. 네, 주 안에 있는 아내도 남편에게 더욱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들 아멘. 네, 주 안에 있는 부모는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들 아멘. 네, 주 안에 있는 자녀는 부모에게 더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분들 아멘. 네, 맞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말씀은 부모에게 주신 말씀도, 자녀에게만 주신 말씀도, 부부간에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가정 가운데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가정은 유기적입니다. 유기적. 부모만 문제입니까? 자녀만 문제입니까? 부부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서로 간의 문제가 연합하여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행위가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주 안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주 안에서 바람직한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드셨잖아요. 한 몸. 그렇다면 그 한 몸인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본문은 먼저 아내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복종이라는 단어 되게 무겁죠. 딱딱하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군사형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차례로 정렬시키다라는 뜻에서 나온 군대 용어인데요. 바울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남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의 질서를 가정에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은 남편에게 말씀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남편들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풀이 죽어 계신 것 같아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반면에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사랑하라와 괴롭게 하지 말라가 반대말처럼 여겨져요. 본문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가질 수 없는 사랑, 내가 줄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녀를,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아가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가페 사랑을 아내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은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저 주 안에서 받은 사랑을 가정에서 가장 귀한 아내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적인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은 바로 가족입니다. 특별히 아내입니다. 아내. 자녀보다도 아내를 더 사랑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잘해줄 에너지 모아서 아내에게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남편분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19절을 보면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헬라어로 피크라이노라고 하는데요, 이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이냐면 험한 말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험한 말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보다 더 오래가는 상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이도 아니고 남편이 아내에게 험한 말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평생 살아가는 이에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말로 상처 주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사도 바울은 부부의 책임에 이어서 자녀의 책임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자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복종과 순종, 한글로는 다르지만 이 원문에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만이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래서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떤 일에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부모가 하는 모든 일에 순종하라. 성경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나의 중심으로, 나의 판단으로 우리 부모님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이제 드신 분들은 더더욱 느끼실 거예요. 거동이 점점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어머니 밖에 나가지 마세요. 아버지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에만 계셔요. 말해요. 때로는 실수하실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심심해서 밭에 나가려고 해서 하면 우리 자녀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아프신데 밭에 왜 나가시냐고,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전화 걸어서 아프신데 왜 병원 안 가냐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 가셔서 병원 모시고 가시고 그리고 밥 한 끼 식사 대접하자라는 거죠. 부모님을 어린아이처럼 대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지나온 인생을, 그 인생을 존중해 주시고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옛날 이야기 똑같이 100번 하시더라도 엄마 그거 지난번에 했어요, 아버지 그거 지난번에 말씀하셨다니까요, 또 그 말씀하시네, 이렇게 하지 말고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아, 그때도 재밌었는데 이번에 또 해도 재밌네요, 앞으로 또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뭐예요? 외로우시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외로우시니까.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은 그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통화할 때가 있어요.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가끔씩 통화할 때가 있는데, 통화하면 잘 계시죠? 잘 일어나셨죠? 네, 그래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고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뭐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통화가 길어져요. 5분, 10분, 20분, 30분 초조해져요. 이때쯤에 끊으면 될 텐데 제가 바쁘다고 끊자고 이렇게 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이 말씀을 보고 맞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언제까지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성경은 반대로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에 자녀들이 분노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과한 징계를 할 때,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 자녀에게 무관심할 때,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훈육이 아니라 화로 징계를 할 때, 이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할까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할까 함이라. 헬라어로는 본래 용기를 잃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용기를 잃어요. 어떻게 돼요? 얼마나 의기소침해지겠어요. 근데 다른 이도 아니고 부모가 자녀의 용기를 앗아간다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가정을 꾸려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정 내에서 우리는 부모로서 있고, 때로는 자녀로서, 때로는 아내로, 남편으로 우리는 각각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배 후에 가능하신 분들은 부모님께 한번 전화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랑한다고. 아까 질문들 보셨잖아요. 그 질문 여러분이 흔히 하는 질문입니까? 아니에요, 못해요. 어떻게 질문해요? 그런데 이 말로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해요.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 걸어서 나에게 이런 신앙 주셔서 감사해요. 한마디 해보십시오. 혹시 부모님이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이 있다면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전해줄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처럼 교회 내에서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주 안에서 살지 마시고, 교우들 사이에서만 주 안에서 살지 마시고,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로, 자녀로, 그리고 부부로서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가정 꾸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